2장, 성급한 사도 베드로.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시몬, 보라. 사탄이 당신을 밀처럼 체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리고 돌아온 당신은 당신의 형제들을 굳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2사도에 대한 4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에서 4절이 첫 번째 목록. 1. 시몬, 베드로. 2. 앤드류. 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4. 요한. 5. 필립. 6. 바돌로메. 7. 토마스. 8. 매튜. 9.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0. 레베오. 타테우스. 11. 열심당원 시몬. 12. 가룟 유다. 마가복음 3장 16에서 19절이 두 번째 목록. 1. 시몬, 베드로. 2.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3서. 4. 앤드류. 5. 필립. 6. 바돌로메. 7. 매튜. 8. 토마스. 9.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0. 레베오. 타테우스. 11. 열심당원 시몬. 12. 가룟 유다. 누가복음 6장 13에서 16절이 세 번째 목록. 1. 시몬, 베드로. 2. 앤드류. 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4. 요한. 5. 필립. 6. 바돌로메. 7. 매튜. 8. 토마스. 9.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0. 열심당원 시몬. 11. 야고보의 동생 유다. 12.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 13절이 네 번째 목록. 1. 시몬, 베드로. 2.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3서. 4. 앤드류. 5. 필립. 6. 토마스. 7. 바돌로메. 8. 매튜. 9.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0. 열심당원 시몬. 11. 야고보의 동생 유다. 4개의 목록에서 동일한 12명이 남자 이름이 지정되고 그들이 나타나는 순서는 매우 유사합니다. 네 목록의 첫 번째 이름은 페드로입니다. 이는 전체 그룹의 리더이자 대변인으로서의 그의 위상을 확인시켜줍니다. 12는 네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언급됩니다. 그룹 1에는 항상 페드로가 목록의 맨 위에 있으며 앤드레스, 제코보 및 투안도 포함됩니다. 그룹 2에는 항상 필립가 먼저 있고 바토럼, 마티오 및 토마스가 포함됩니다. 그룹 3은 항상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끌고,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마가에서는 다데오로 불리고 마태에서는 레베오, 다데오, 라는 별명을 가짐, 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이름은 그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목록에서 생략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포함된 세 목록에서 그는 반역자로 식별됩니다. 각 그룹의 시작 부분에 있는 세 이름은 각 그룹의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그룹은 항상 같은 순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그룹, 다음은 빌립이 이끄는 그룹, 그 다음은 야고보가 이끄는 그룹입니다. 그룹은 예수님과의 친밀도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1위 구성원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 따라서 그들은 그와 함께 가장 오래 있었고 그의 측근에서 가장 신뢰받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특히 중요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의 4명 중 3명인 페드로, 제코보 및 투안은 훨씬 더 친밀한 원을 형성합니다. 이 세 사람은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없을 때, 또는 그들이 참석하더라도 그들은 그다지 가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 분 모두 변형의 산과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마가복음 5장 37절, 13장 3절, 14장 33절 비교.
두 번째 그룹은 프로필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들이 복음서 기록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더 먼 것처럼 보이며 예수의 사역과 관련된 기록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룹 3에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유일한 구성원은 가룟 유다이며 우리는 그의 마지막 배신 때문에 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가 있었지만 그들 중 오직 3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과 개인적인 친근함을 덜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12명이 그룹이 한 사람이 그룹의 각 구성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런 다음 앤드레스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친밀감의 하향면에 있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로 이끌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 수 없다면 어떤 지도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12는 매우 혼합된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성격과 관심사는 폭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룹 1위 4명은 공통 분모로 결합된 유일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4사람은 어부였고, 같은 지역 사회에서 왔으며 분명히 오랫동안 친구였던 두세트의 형제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마테오는 세금 징수원이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광신자이자 정치 활동가였으며 다른 종류의 외톨이였습니다.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은 직업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성격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베드로는 불안하고 공격적이며 용감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두뇌가 중립일 때 입을 움직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를 말을 너무 많이 한 사도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말을 너무 적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그와 베드로가 떼래야 뗄 수 없는 동역자인데 요한의 말은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돌로메, 때때로 나다나엘이라고도 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항상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에서 50절 비교. 그는 공개적으로 회의적이었고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원했던 토마스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배경도 달랐다. 이전에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태, 레위라고도 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취직하여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 돈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시몬이라는 두 사람 중 덜 알려진 사람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질로츠는 로마에 대한 증오심을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불법 정당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법 밖에서 사는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사보타주와 살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들 중 한 파벌은 그들이 사용하는 작고 구부러진 단검 때문에 시카리오스, 문자 그대로, 단검의 남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옷 속에 입었고 세금 징수원과 같은 정치적 적으로 여겨지는 자들을 파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암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른 표적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은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테와 이전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같은 12사도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첫 번째 사도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주요 인물들이 원래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은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같은 날 안드레의 동생 베드로를 데려왔다. 그 그룹의 다른 구성원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으므로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그룹과 예수님의 연합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에서 55절은 또한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함의 부르심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다음 날 이라고 불렸습니다. 43절. 따라서 이 집단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꽤 오랫동안 그분을 밀접히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의 첫 번째 사람, 곧 대변인과 전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었습니다. 룩 6시 14분.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복음서에만 시몬이라는 이름이 적어도 7명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2사람이 있으니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원 시몬.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이구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시몬이라고도 하였다. 요 6대 71.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배단이 사람의 집에서 잡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룩 7시 36분-40.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는 길을 돕기 위해 모집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마 27대 32.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몬의 전체 이름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시 17분, 요한복음 21시 15분-17.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 때로는 요나스로 번역됨,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에 다른 이름을 주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누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 룩 6시 14분. 여기에서 루카스의 단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옛 이름을 대신할 새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베드로라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는 때로 시몬, 때로 베드로, 때로 시몬 베드로로 알려졌습니다. 베드로는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페트로스는 바위, 돌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 고린도전서 1장 12절, 3장 22절, 9장 5절, 15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비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와의 첫 대면을 묘사합니다. 너는 게파, 베드로라는 뜻, 라고 불릴 것이다. 베드로는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돌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위가 그의 별명이 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계속해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다. 성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베드로가 꾸짖고 바로잡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별명은 중요했고 주님은 그에게 별명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시몬은 성급하고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키지 못할 큰 약속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몸과 마음을 바치지만 끝내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선착순이었고 너무 자주 선착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그는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불안정한 자에 대한 야고보의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약 1대 5.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 별명이 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영원히 상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교묘한 메시지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녀가 그를 사이먼이라고 불렀다면, 그녀는 예전에 자신을 연기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바위라고 불렀다면, 그녀는 그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LA 다저스 전 감독 토미 라소다. 토미 라소르다.는 다저스 마이너리그에 처음 입단한 깡마른 젊은 타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녀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유난히 강하고 정확한 팔을 가졌습니다. 라소르다는 자신이 미국 야구의 거물 중 한 명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라소르다에 따르면 청년은 더 격렬하고 경쟁적인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음을 버려야 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성격과 정반대의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는 그것을 불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정확히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가장 끈질긴 선수 중 한 명인 오렐 헤르시저가 되었습니다. 그 별명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고 머지않아 그 별명이 그의 태도를 완전히 정의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될 시몬이라는 이 청년은 성급하고 공격적이며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석이 되어야 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부드럽게 그를 꾸짖으시거나 이런저런 이름을 사용하여 그를 칭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난 후,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정기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 뚜렷한 맥락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세속적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그의 집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시몬의 집을 말합니다. 막 1시 29분, 누가 4시 38분, 행 10시 17분. 그가 장모를 언급할 때 그는 시몬의 장모, 막 1시 30분, 누 4시 38분,와 비슷한 용어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어부의 직업을 설명할 때, 그 배들 중 하나는 시몬의 것, 3절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의 친구들, 10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으로 시몬을 언급하는 이 모든 표현은 세속적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가 시몬이라고 불릴 때 그의 옛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대개 그의 영성이나 성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인으로서 그에게 속한 것, 즉 직업, 가정 또는 가족 생활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소위 사이먼 것입니다. 그가 시몬이라고도 불리는 언급의 두 번째 범주는 베드로가 그의 거듭나지 않은 나의 특성을 드러냈을 때입니다. 그가 옛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은 그를 다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부인 젊은 시몬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의적이고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응하고 그의 눈이 열려 예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자, 누가는 그의 새 이름으로 그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8절은,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경력에서 더 심각한 실패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을 예상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마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몬, 자고 있습니까? 1시간도 못 보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막 14시 37분,
38. 그래서 보통 베드로가 꾸짖거나 훈계를 받아야 할 때 예수님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를 때마다 베드로는 떨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혼잣말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 나를 록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위처럼 행동할 때 나는 당신을 바위라고 부를 것입니다. 복음서 기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아주 잘 알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평생의 친구이자 어업의 동업자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의 친구를 시몬 베드로 라고 15번 언급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후아는 베드로의 양면성을 끊임없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자신을 부를 이름을 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를 두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서신의 서문에서 자신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베두 1대1. 사실상 그는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별명을 취하여 성으로 삼았습니다. 행 10시 32분 비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조급한 시몬은 기다림에 지쳐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 21대3. 평소와 같이 다른 제자들은 지도자를 순종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예수께서는 해변에서 그들을 만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모임의 주요 목적은 분명히 베드로, 물론 베드로는 배반당한 날밤 예수님을 저주함으로써 지독한 죄를 지었습니다. 위 회복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시몬이라고 3번 부르시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베드로는 그의 사랑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셔야 했던 마지막 때였습니다. 몇 주 후인 오순절에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설교한 사람은 반석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육체의 습관에 굴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으로 행동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죄인이었지만 다른 때에는 의인이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흔들리는 사람, 때로는 시몬, 때로는 베드로가 12제자의 지도자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와 그의 형제 안드레스는 가버나움에 사는 어부 가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예수 시대의 상업 어부들은 그 호수에서 세 종류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6장 9절에 언급된 작은 물고기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와 거의 쿠키와 같은 얇은 빵의 일종은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위늘로 알려진 또 다른 종류의 물고기, 입의 양쪽 끝에서 튀어나온 특정 고기 필라멘트의 경우는 가시가 있는 잉어종으로 무게가 최대 8kg에 달하는 상당히 큰 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벨은 아마도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따라 베드로가 입의 동전을 물고 잡은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유일하게 동전을 삼킬 수 있을 만큼 크고 또한 갈고리로도 걸리는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물고기의 세 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얕은 물에서 수영하고 먹이를 먹고 작은 톱 모양의 등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의 일종인 머스트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길이가 약 15에서 30cm입니다. 오늘날에도 갈릴리 바다 근처의 식당에서는 이 튀긴 생선을 제공하며 산 페드로 생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과 앤드레스는 그물로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형제들은 원래 호수 북쪽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작은 마을 출신이었지만, 요한복음 1장 44절, 그들은 가버나움이라는 더 큰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에서 29절.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끝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몇 달 동안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신의 집이자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1에서 24절을 읽을 때 그분은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위해 탄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두 도시는 폐허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회당의 폐허를 보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인근 남쪽으로 한 블록에서 고고학자들이 고대 교회의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연대를 적어도 3세기로 추정할 수 있는 원시 전승에 따르면 교회는 페드로의 집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2세기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숭배했음을 나타내는 많은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페드로가 살았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서 호수 기슭까지 매우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시몬 페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기적으로 그의 장모를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선교여행 중에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거나 아내를 선교여행에 데려갔을 때 자녀가 컸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족 생활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사도들의 지도자였음을 압니다. 그의 이름이 12사도가 나오는 모든 목록의 맨 앞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10장 2절의 명시적인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프로토스입니다. 그것은 목록의 첫 번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리더인 중요한 첫 번째 사람을 가리킵니다. 페드로 위 리더십은 그가 일상적으로 전체 그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항상 최전선에 서서 선두에 선다. 그는 선천적으로 주도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 같으며, 예수께서는 그 선천적인 재능을 12제자에게 잘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그를 지도자로 택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 형성되고 훈련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자신이 그를 형성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시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베드로의 이름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만큼 자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도 베드로보다 더 자주 언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제자도 베드로만큼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제자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꾸짖지 못하였다. 마 16시 22분. 다른 어떤 사람도 베드로만큼 명백하게 예수를 단호하게 고백하거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도 베드로만큼 강력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베드로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양가적이고, 동요하고,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데려가 그를 견고한 지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으며, 모든 면에서 교회의 탄생이 일어난 사도행전의 처음 12장에서 지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봅니다. 올바른 원자재, 올바른 삶의 경험 및 올바른 성격. 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 원자재. 진정한 리더가 타고나는지 만들어지는지는 토론의 문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를 형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개발되어야 하는 특정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주장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리더십의 섬유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처음부터 그의 성격에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모태 속에서 그를 이렇게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에서 16절 비교. 그건 그렇고, 시몬 베드로의 타고난 성향에는 그의 리더십 역량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분명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훈련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것들은 그의 기질에 타고난 특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의한다는 의미에서 호기심입니다. 리더를 찾을 때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호기심이 없는 개인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호기심은 리더십에 필수적입니다. 모르는 것에 만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지에 만족하고, 분석하지 않은 것에 안주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이끌 수 없습니다. 리더는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답을 찾는 데 굶주린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유리한 사람입니다. 리더를 찾고 싶다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진심으로 답을 찾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러한 유형의 호기심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초기에 나타납니다. 우리 대부분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작은 수수께끼에 대한 끊임없는 공세로 부모와 다른 어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 섬유의 일부입니다. 최고의 문제 해결사는 사물을 알고 이해하려는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서 기록에서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합니다. 보통 주님께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누가복음 12장 41절.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고 물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마른 무화과나무에 대해 물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막 11시 21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질문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요 21시 20분-22. 그는 항상 더 많이 알고 더 잘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기심은 진정한 리더의 기본 요소입니다. 또 다른 필수 요소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추진력, 야망,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타터입니다. 베드로는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질문하신 모든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는 종종 험준한 지형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라고 물으셨던 유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엘리야, 그 외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14절. 그런 다음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강조 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오답을 줄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학생처럼 여전히 질문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담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지도자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때때로 그는 뒤로 물러서거나 철회하거나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타고난 리더로 돋보이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온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세 명의 공관 기자 모두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큰 무리 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 26대 47, 마가 14대 1 비교 43. 누가복음 22장 47절. 전형적인 로마군 부대의 수는 600명이었으므로 그날 밤 과수원 주변에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된 수백 명의 로마 군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말고의 머리에 칼을 날렸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팡이는 체포를 명령한 고관이었기 때문에 군중의 선두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의 머리를 베는 것이었지만 그는 검객이 아니라 어부였습니다. 밟고 는 타격을 피했지만 귀를 잃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며 누가복음 22장 51절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 26대 52. 이렇게 하여 그는 신법으로서 사형의 형평성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심지어 수백 명에 달하는 로마 군인들의 전체 분견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모두의 머리를 하나씩 자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열정 때문에 여러 번 큰 그림의 명백한 현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성급함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그를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낫습니다. 유명한 속담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부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끌어당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계속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항상 주도권을 잡고 순간을 포착하고 돌격했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리더를 만드는 원재료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훈련을 받고 연마되고 성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그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서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인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열정과 침착함,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용감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 세 번째 원자재 요소는 헌신, 참여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항상 행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열기를 피해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남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주위의 먼지구름이 보일 정도로 추진력 있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는 추종자들 앞에서 전투에 나섭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물 위를 걸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제자들 중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는 주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동의 중심에 있어야 할 때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이상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라, 27에서 29절, 고 대답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서 풍랑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여전히 자리에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2번 생각하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진지한 약속. 그는 배에서 나와 얼마간 걸은 후에야 위험을 깨닫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이 구절을 공부할 때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린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를 거의 죽일 뻔한 약점에 대해 비난하기 전에 그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자. 그와 또 다른 제자, 아마 그의 평생 친구인 요한, 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다. 예수님, 요 18시 15분.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주님께서 돌이켜 그의 눈을 들여다보실 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렀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룩 22-61. 다른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도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베드로는 그러한 유혹에 굴복할 수 있는 위치에 거의 혼자였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그는 가능한 한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그의 군대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의 열정이었고, 이것이 그가 항상 행동의 중심에 있는 이유입니다. 알고자 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의지, 개인적으로 참여하려는 열정이 바로 베드로의 근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훈련하고 틀잡는 것은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원재료는 주님의 통제 아래 놓이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를 형성하는 삶의 경험. 주님은 이렇게 거칠고 세련된 성격의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한 가지로, 그분은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지도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삶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은 힘든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의 경험의 기복은 극적이었고 종종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삶은 구불구불한 지그재그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은 그를 3년 동안의 시련과 고난으로 인도하여 모든 참된 지도자가 견뎌야 하는 평생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불쌍한 베드로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습니까? 아니, 당연하지. 그 경험들, 심지어 어려운 것들도, 그를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 필요했습니다. 저는 최근 학교에서 총기 공격에 연루된 미국의 모든 청소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읽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총기류를 발사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거의 모두 행동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리탈린이나 다른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적절한 태도와 비행에 대해 징계를 받는 대신 약물에 취해 무감각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에게 행동과 자제력을 가르치는 대신 일시적으로만 반항심을 억제할 수 있는 정신마비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원인 도발적이고 반항적인 태도에 대해 맞서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10대 초반의 반항의 결과로부터 인위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성격을 다르게 형성했을 수도 있는 삶의 경험을 잃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힘든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압도적인 패배와 깊은 굴욕이 종종 가장 위대한 승리 직후에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 베드로는 신약 제자가 받은 가장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복되다 하시고 그에게 왕국의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17에서 19절. 다음 단락에서 그는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며 내 뒤로 물러가라. 방해하지 마. 그 사건은 베드로의 위기양양한 고백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당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결코 이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시 22분. 베드로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습에 따라 베드로는 듣고 있어야 할 시간에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가혹했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23절.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진리에 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그의 말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방금 배웠습니다. 그는 인간의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포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17절. 그는 또한 왕국의 열쇠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그의 삶과 메시지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꾸지람을 받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사탄에게 연약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입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대적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다시 사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이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자신의 결심을 믿을 수 없다는 힘든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모든 자랑스러운 약속과 간절한 결심이 그를 타락에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는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심한 저주로 자기 부인을 강화하여 부인했습니다. 사탄은 그를 밀처럼 체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자기 속에 지푸라기가 얼마나 많고 물질이 얼마나 적은지, 주의 능력만 의지하기 위해 얼마나 깨어 조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죄악된 성향과 영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원하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탱하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때때로 그 경험은 씁쓸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변화산에서 예수의 신성한 광채를 보았을 때처럼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며 완벽하게 영광스러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를 정의하는 성격 자질. 올바른 타고난 재료와 올바른 삶의 경험 외에 지도자를 준비하는 세 번째 요소는 올바른 성품입니다. 물론 성격은 리더십을 절대적으로 결정합니다. 현재 미국의 도덕적 쇠퇴는 우리가 성격이 없는 지도자를 너무 많이 선출, 임명 및 고용했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사람들은 성격이 리더십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생활에서 하는 일이 그가 공적인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성격은 리더십에서 중요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성격은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품이 부족한 사람을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진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격이 없는 리더는 결국 추종자들을 실망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인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성격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지속되려면 성격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캐릭터는 존경심을 낳습니다. 존중은 신뢰를 낳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팔로워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성실성, 신뢰성, 존경심, 이타주의, 겸손, 자기 수양, 자제, 용기와 같은 품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덕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신성한 형상이 타락한 인류 안에서 심각하게 변색되었지만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들도 그러한 자질을 바람직한 덕목이자 진정한 리더십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정한 리더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전형입니다. 그는 리더의 성격을 구성하는 모든 속성에서 완벽합니다. 그는 가장 확실하고 순수하며 높고 고귀한 리더십 자질의 위인화입니다. 분명히 영적 지도력에서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지도자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것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 모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리더가 되기 위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그의 타고난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진정한 열쇠, 진정한 리더가 항상 흥망성쇠를 이루는 본질적인 기반은 성품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개발한 성품이었습니다. 제임스 밀러는 애도자들과 함께 무덤에서 걸어나와 묻히기를 거부하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인격이다. 남자가 무엇인지 그를 살아남습니다. 절대 묻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진실한 느낌이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는 동안 미치는 영향입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개발된 영적 지도자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는 제출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리더에게 길러야 할 특이한 자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리더는 책임자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지 않아.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복종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와 그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함으로써 복종의 모범입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정당한 권위, 특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자신감 있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배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빨랐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주님은 그에게 복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소 놀라운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기록은 예수께서 일정 기간 순회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작전 기지인 가버나움으로 12제자와 함께 돌아오실 때 발생합니다. 한 세금 징수원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인 매년 2드라크마, 반세겔을 징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바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11에서 16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9절 비교. 세금이 이틀 품삯에 해당하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드라크마를 모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생은 2드라크마를 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세금을 지불하셨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특정한 세금은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처럼 성전 유지비를 지불할 도덕적 의무가 있었습니까? 지상왕의 자녀들은 조상들의 왕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그가 집에 들어갈 때에 예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은 누구에게서 곡물이나 세금을 받습니까? 그들의 아들에게서,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서. 25절. 피터는, 낯선 사람에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자녀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원하시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상의 권위에 관한 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출하고 세금을 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세를 바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희를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으로 잡는 고기를 잡고 때가 되면 입을 열면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에게 주라. 27절. 물고기 입에 있던 동전은 스타터, 즉 1세겔 또는 4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두 사람의 성전세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세금도 전액 지불하도록 안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절대주권을 나타내셨고, 동시에 세금을 내는 자세로 인간 복종의 본보기가 되셨다는 것이 기이하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는 동전을 삼킨 물고기를 베드로의 갈고리에 걸린 미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라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실 권세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범을 통해 베드로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종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려면 그들 자신이 복종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길러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품성입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주장이 있을 때에도 리더는 복종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몇 년 후 베드로는 첫째 편지 2장 13에서 18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내신 총독들에게 하라. 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심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요 자유인 같이 하되 자유함을 구실로 악을 행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모두를 존중하십시오.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신을 경외하다.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이여, 주인에게 모든 면에서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상냥한 사람뿐만 아니라 견디기 힘든 사람에게도.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과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하늘 시민권자요 땅에서는 임시 거처일 뿐이지만 주님을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를 따르십시오. 당신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으려면 지상의 왕을 공경하십시오. 모두를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복종함으로써 당신은 악인의 무지를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그가 젊고 성급했을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한때 예수가 세금을 내는 아이디어와 씨름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종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는 타고난 지도자에게 쉬운 교훈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배적이고 활기차고 공격적이며 복종이라는 생각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기꺼이 복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피터가 배운 두 번째 성격 특성은 복종이었습니다. 타고난 리더십 기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재지나 자제에 관해서는 자연스럽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절제, 규율, 절제가 반드시 남을 이끄는 사람의 자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분노와 제어되지 않은 열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분노 관리 세미나가 최고 경영진과 비즈니스 세계의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가 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분노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주도권을 잡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리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전이 없거나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쉽게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자제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빨리 행동했을 때 가장 가혹한 책망을 견뎌야 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자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코를 참수하려고 시도한 정원의 그 장면은 그가 타고난 통제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온통 무장한 수백 명이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베드로는 생각 없이 칼을 뽑아들고 돌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말고는 한쪽 귀만 잃었고 예수님은 즉시 상처를 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행동에 대해 그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책망은 그에게 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원수들 앞에서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그가 본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생애 후반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들이 그를 저주했을 때 저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에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느니라. 배전 2시 21분-23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뚫고 나가려 했던 젊은이와는 얼마나 다른가. 베드로는 자신을 통제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겸손도 배워야 했다. 종종 지도자들은 교만의 죄로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리더십에 잊혀지지 않는 죄는 자신이 자신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경향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그들은 끊임없이 그를 찬양하고 그를 찾고 존경한다. 그러면 교만에 압도당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엄청난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뛰어오르는 방식에서 분명합니다. 그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대부분의 행동에서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결정적인 순간의 최악의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모두 나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마태복음 26대 31. 그러나 베드로는 다 주를 회방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3절. 강조체 추가, 라고 매우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님, 감옥뿐만 아니라 죽음에도 당신과 함께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시 33분, 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베드로는 틀렸고 예수님은 옳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베드로의 수치와 책망은 그가 담대히 자랑하여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을 옷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대5, 6. 그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페드로의 삶, 메시지 및 리더십 스타일을 특징짓는 미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참된 영적 지도력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봉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배우느라 고군분투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섬김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타고난 지도자들이 배우기 어려운 교훈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더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작업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거나 사람을 넘깁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지도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봉사라는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막 9시 35분, 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반당한 날밤 다락방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의 셋방에 갔습니다. 부활절 축하 그 자체는 적어도 4에서 5시간 동안 지속되는 길고 의식적인 식사였습니다. 그 문화에서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의자에 똑바로 앉기보다는 작은 테이블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위치에서 한 사람의 머리가 다른 사람의 발에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모든 도로가 진흙투성이이거나 먼지가 많아서 발이 계속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 집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하인이 있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낮고 가장 원하지 않는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기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비교. 분명히 이 분주한 부활절 밤에 그 셋방에는 하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그러한 낮은 일을 하기보다 예절을 잇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도 씻지 못한 채 저녁을 먹으려는 듯 식탁 주위로 붐볐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친히 저녁 식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셨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 13대4, 5. 그들이 적절하게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 자신이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을 맡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자기 중에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 중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겸손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압도적인 침묵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6절. 문장의 의미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주제넘고 대담한 시몬이 생각 없이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발을 결코 씻지 못하시리이다. 8절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마 26대 33 비교 라는 절대적인 진술의 대가였습니다. 당신은 결코 내 발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는 회색 음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흑백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 13대8. 물론 예수께서는 영적 깨끗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기에 합당하게 된 것은 문자 그대로 발을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굴욕적인 발씻김 행위가 상징하고자 하는 영적 현실이었다. 그분이 영적 깨끗함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증거는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분은 이미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으므로 그들은 외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가 다 깨끗하지 않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그의 억제되지 않은 열정의 전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중간 지점이 없었습니다. 항상 전부 아니면 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가 이미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용서와 죄로부터의 정결에 대해 영적인 용어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발을 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자인 베드로는 이미 완전히 위롭다 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용서와 깨끗함은 마치 베드로가 그의 영원한 운명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주의 심판자에게 구하는 일종의 요약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정결케 함과 사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듯 아버지의 은총과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청소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과 같은 종류의 용서입니다. 룩 11대4.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매일의 용서를 발을 씻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진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상징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심 교훈은 우리가 사랑을 보여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모범은 그러한 겸손한 봉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11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시 34분, 35. 그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할 때 그분은 서로에 대한 겸손과 사랑의 봉사가 얼마나 표현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몸을 굽혀 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지도력의 본보기였으며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의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열렬하다 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크텐스이며 문자적으로는 끝까지 뻗어 있다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단지 감정의 문제나 선천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약점을 덮고 보상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의 발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리스도에 보내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성품은 동정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는 그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나니 룩 22시 31분 라고 말했습니다. 밀은 일반적으로 쭉정이를 흔들고 강한 바람에 공중에 던짐으로써 분리되었습니다. 짚은 바람에 실려갔고 밀은 이미 깨끗한 더미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구한 허락을 사탄에게 주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경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그가 말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것입니다. 나는 사탄이 당신의 삶의 기초를 흔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가 당신의 믿음의 실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을 바람에 날려 보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이 시험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아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2절. 그때 베드로는 절대 실족하지 않겠다고 오만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밤이 채 되기 전에 그녀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녀의 온 세상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수축되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자존심은 말할 수 없이 고통받았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을 강화하기 위해 베드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종종 타고난 리더십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연민이 부족하고, 위로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을성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너무 오래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연민을 배워야 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베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사탄에게 내동댕이 쳐진 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에 공감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혹에 굴복하거나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큰 연민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에 거기에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죄와 자신의 실패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다정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위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첫째 편지 5절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나니 저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이가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고 굳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했고 그것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쳤다. 자신의 약점이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에 의해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강화되고, 세워졌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가르친 이론적인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가치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말고에게 칼을 휘두르게 만든 성급하고 거짓된 용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는 성숙하고 확고하며 대담한 기질이었습니다. 어둠의 왕국이 빛의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거짓은 진실에 반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악마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목적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그러나 네가 늙으면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21시 18분. 그게 무슨 뜻이야? 사도 요한은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를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19절. 베드로에게 설교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핍박과 압제와 환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서 진정한 용기의 탄생을 보는 것은 거의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변덕스러운 용기의 섬광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는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한순간에 성급하게 칼을 빼들었지만, 몇 시간 후 하녀를 만나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가치는 그의 삶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후에 우리는 다른 베드로를 봅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통치 기구인 사내들인 앞에 어떻게 끌려갔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8절는 엄중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19, 20절. 얼마 안 있어 그들은 전파 활동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사내들인으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시 29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지식에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우리는 그가 왜 그러한 용기로 가득 차 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박해로 인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크신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간직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잠깐 동안 필요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을 받아야 할지라도 너희가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험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배전 1대 3-7.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했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해야 하는 지상의 시련이 무엇이든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종종 고통스럽고 항상 불쾌하지만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비교. 참된 믿음의 순수함은 썩어 없어질 지상의 어떤 부보다 무한히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그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찬양과 영광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베드로에게 그런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교훈을 배우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자 그는 점차적으로 시몬에서 바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모범을 통해 복종하고, 자제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동정심과 용기를 갖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으로 인해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오순절에 설교하여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 2시 14분-41. 그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행 3:1-10. 그는 권세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로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행 5시 15분, 16. 그는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행 9시 36분-42. 그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행 10장,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에 두 서신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은 완벽했다.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타협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옛 시몬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몇몇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자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구약의 의식법을 따르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형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겁을 먹은 베드로는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갈 2시 12분. 13절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14절. 베드로가 바울의 시정에 응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오류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들로 이루어진 전체 공의회에서 마침내 직면하게 되었을 때, 신성한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먼저 말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날을 구한 논쟁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행 15:7-14. 사실상 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변호한 것입니다. 전체 에피소드는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책망과 교정에 어떻게 가르침을 잘 받고, 겸손하고, 민감하게 남아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그에게 그가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요 21시 18분, 19.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의 모든 고대 문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타냅니다.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신의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하는 클레멘트의 증언을 인용합니다. 그녀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클레멘테는 베드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기억하라 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을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죽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형 머리에 못 박혔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의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 3시 18분. 그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고, 그것이 그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바위가 된 이유입니다. 경청하는 친구에게, 다국어 신자,
힘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위해 제작되고 설계된 이 채널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언어로 최고의 기독교 제목을 각색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존 메가더 목사가 쓴 12명이 평범한 남자 라는 제목의 이 새로운 시리즈에 참여하십시오. 이것과 다른 유명한 타이틀의 저자 존 메가더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939년 6월 19일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로 국제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라디오쇼인 그레이스 투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69년 2월 9일부터 캘리포니아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교사였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뉴홀에 있는 마스터스 칼리지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사 신학교의 총장이기도 합니다. 통념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메가더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12사람을 조사하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12제자의 연약함은 신약의 페이지를 통해 영원히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어부, 세리, 광적인 정치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고, 전혀 쓸모없는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메가더는 당신과 같은 현대 제자들을 위해 처음 12제자를 세심하게 훈련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는 12명이 평범한 남자 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의 새로운 챕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축복